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우신데도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매일같이 지금 배워왔거든요. 오늘은 뭐 같은 맥락이고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말을 바꿔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견해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견해. 그러니까 사물을 잘 보는 거죠. 근데 오늘의 그 내용은 그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에 제가 자세하게 적어왔으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하나씩 내려갈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백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원래 백중은 그거는 이제 그 농가에서 얘기하고 우리 그 민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가지 결국은 이제 뭐 이때 되면 7월 15일 되면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수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의미로서 백중이라는 거니까 백종이라고 하고. 근데 원래 백중의 원어는 우람분이에요. 우람분날. 근데 우람분이라고 이제 음표 문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범어 우람반하예요. 그리고 우람분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의미는 허물을 말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날. 조상천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연결되면 조상천도가 됩니다. 근데 그 조상천도 보이지 않는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신앙이 잘못됩니다. 원래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세상이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부재중이라는 거죠. 부재중 전화 있죠? 부처님 마음이 부재중이라는 거죠. 아니 부처님 마음이 숨어있다는 거죠. 자기 업뒤에. 그것이 사견이라는 거죠. 사견이라는 거는 인연 과보를 무시한 견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면은 뿌리지 못해요. 불평불만하죠? 반드시 거두거든요. 이간질하죠? 반드시 이간질 당하거든요. 아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왠지 부리거든요. 자, 삐뚤어진 부정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망견이라고 사견이라고 해서 망견이라고 그 반야승에서 말하는 전도문상이에요. 원리 전도문상이죠. 멀리 떠난다. 전도문상을 거꾸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어릴 때 노래할 때 보면 가랑이 밑으로 보는 식입니다. 박쥐가 보는 식이에요.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업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밑에 내려가 보면 참 사견은 사족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식 부족이다, 착각이라도 말하죠. 그죠? 근데 이 사견이라는 말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도견이라고 도각이라고 합니다. 원래 무람분이라고 하는 뜻은 뒤집어 보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사물을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사물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고정관념, 선입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람분의 의미를 잘 배우면 정견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람분날을 중국말로 번역하면 도현이라 합니다. 중국에 가면은 관을 바위에다 매달아놨죠. 도자는 거꾸로 뒤집을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공중에서 거꾸로 매달고 사물을 보니까 뒤집어 보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거꾸로 보이는 안경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인도의 불교들은 그 문수분 계절이라 해가지고 우기가 3개월 동안 장마가 3개월 동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방 안에 있고 건물에 있고 동굴에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안거라 합니다. 우안거, 하안거라고 하죠. 지금 스님들은 지금 하안거, 우안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월 15일 한 달 남았죠. 그때가 이제 하안거, 해제날입니다. 그 다음에 써있죠. 안거가 끝나는 이날은 7월 15일, 음력으로. 이날은 자자일이라 합니다. 자자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기가 명령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허물을 말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하는데 자기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7월 15일을 물 한 분의 곡을 구제하는 자자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7월 15일 백중 자자일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여인이에요. 여행객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잘못 길을 들었거든요. 코스에 오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날 바로잡는 날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한 달에 2번 했거든요. 대충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정견이란 무엇인가? 이 삶을 뒤집어 보는 것. 도견의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자아입니다.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 자기 본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에고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기와 친한 사람만 편들어주는 것들이 거듭 쌓여가지고 자신을 속박하고 뒤집어진 사견으로 항상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꼭 편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연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2사람만 친한 거예요. 3사람만 친한 거예요. 짝짝꿍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눈을 뜨고 바르게 좀 보라. 네 지금 눈앞에 안경을 쓰지 말고 안경을 벗고 봐라. 색안경 끼지 말고. 자, 우선 2페이지 보세요. 자, 이 도견, 뒤집어진 견해에서 바른 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의 편안을 얻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자자에는 자기 스스로, 자자가 자기 스스로 허물을 말하는 날이에요. 자자포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전부 자기 허물을 얘기하는 날인데 왜 절에 와서 잘난 체 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허물이에요. 잘난 체 한다는 건 없어서 잘난 체 하는 거고 있는 사람 잘난 체 하네요.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이게 방정이죠. 근데 이 자라고 하는 글자에는 이 자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허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음도 여러 가지 뜻이죠. 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깨닫는 날이에요. 뭘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 생각만 했는가? 자기만 좋으면 남을 해야도 되는가? 남은 어떻게 해도 관계없는가? 이런 걸 갖다가 살펴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각하다, 구제받다는 동의어예요. 근데 일반 불자들이 선물 받았다 하는데 선물 받은 뜻이 뭡니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 합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이 술 먹고 돈 많이 쓰고 오면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지 않은 거냐 아닙니까? 당연하죠. 불교를 어떻게 배운 거예요? 불교를. 우리나라 불교 실정이에요. 부처님 몸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을 본다는 말이 있고, 이때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는 약간 어두우니까, 약간 고시식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는 자신의 아름다운 점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안 좋은 점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에 와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는 것, 또 자신의 마음, 부처의 마음을 옮기는 것을 수행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내 옆에 있다고 믿는 것이 시작이에요.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나만이 잡을 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나만이 잡을 거 같이 눈 뜨고 잔다. 항상 아니 다른 날 지켜준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염불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잡을. 아니면 나를 바꾸자. 내가 제일 나쁜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처님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결국은 뭐였어요? 정견이라는 건 정신. 그리고 본다는 거는, 바르게 본다는 거는 바르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심.
신앙심이 있어도 견해가 없으면 그 맹신이 돼버려요. 그 견해가 뛰어나고 신앙심이 없으면 또 그건 뭐예요? 너무 이상해 또 치달려요. 한쪽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한 번에 얽힌 목련전에 설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시는데, 근데 자꾸만 지옥도라는데, 목련전자 어머니는 청경이라는 어머니예요. 이름이. 아기도에 떨어졌어요. 아기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기도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목련전자가 살펴봤죠. 신통용으로. 3페이지 넘겨보세요. 편안한 글씨로, 편안한 문체를 썼으니까 보시면 근데 목련전자가 구제를 하니까 못 구제한 거예요. 부처님께 여쭸더니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대의 어머니는 악업의 식에서 악업 신결 그대의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그대가 아무리 효심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련전자가 어머니에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줬는데 탁월했다는 표현에 도견의 보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기만 좋으면 자기가 취한 사람만 좋으면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타버립니다. 아무리 선의를 해도 악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 견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포유를 악의를 받아들이고 충고를 매달아 느끼는 것이 도연고입니다. 안내를 볼 수 있죠. 근데 아집이 그렇게 시킵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절대 고개 못 숙여요. 고개 못 숙이는 사람은 신앙을 오래 해야 돼요.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뭘 하는지 아세요? 부처님 대가리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사주도 그런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괜찮은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왜 목련전자가 고뇌가 심한 겁니까? 어머니에 대한 거는 간절하잖아요. 근데 경전엔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부자였거든요. 근데 왜 악이 되돌아왔을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 가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배타적인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좋은 사람만, 자기 편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당파상 한 것처럼 정치를 해서. 그래서 반야신경도 보세요. 색즉시용 공수형, 색불이용 공부식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기 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으면 되는데 그게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목련자는 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악에게 빠뜨렸다. 그런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어머니들은 전부 악에 빠진 거예요. 죽으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내가 좋은 사람만 하지 마시고 싫은 사람도 아울러서 하는 그런 견해라는 게 정견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되겠죠? 근데 목련자 역시 뛰어난 수행자니까 어머니 연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닦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수행자인데 불구하고 더더욱 열심히 수행해야겠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일단 생명에 사라져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좋아하자. 이런 식으로 삶을 본 겁니다. 그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의 힘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니까 그날은 스님들이 3개월 안걸 끝나고 덕을 많이 쌓고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스님들과 같이 대중공양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건강경 올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잘못 전해져가지고 스님들에게 대중공양 올려라 해가지고 지금도 맹목적으로 하한거 해제날 되면 스님들에게 돈보식, 몸보식, 음식보식 하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수행하는 스님들이니까. 근데 그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육식 안 먹다가
갑자기 60쪽으로 다 설사해. 장 좋은 사람들. 올해 좋게 있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진짜 뜻은 뭐예요? 다 같이라는 거야. 다 같이 수행을 해서, 다 같이 금강경을 독성해서, 아니 다 같이 수행을 같이 해서, 한 번으로 돼서 이런 견해를 이룰 때 어머니는 구제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이게 바로 백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드린 거는 알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련전도도 수행자 한 사람으로서 이 자자일에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남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수행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서로 말하고 남의 말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도견에서 정견을 가는 바른 눈을 자리 잡는 것. 자신의 허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거를 또 방법으로 그걸 또 얄랑하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진실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자신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 나는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게 안 좋고 저 사람은 생활 방식이 이렇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도현구란 말이에요. 구란분, 백중은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제가 49일 동안 매일 내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알기 쉽게 불교를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람 보세요. 죽은 사람의 허물을 구제하는 데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자신이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돌아가신 조상이 구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혼자를 깨닫지 못했죠. 결국은 목련전자도 어머니 연에 의해서, 미셸 연에 의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천국 뭐예요?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상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건방졌냐? 왜 잘나지 않냐? 잘나지도 않아요. 잘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빛나요. 이쁜 사람은 이쁜 척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척 안 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이쁘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많이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세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있잖아요. 이름밖에 모르기 때문에. 불교 학을 알지 불교의 신앙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연이 바르게 보일 때 정견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은 바르고 남을 아무리 틀리다고 비난해도 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도 몇 명은 바꿨습니다. 성공해요. 난 그게 행복이 오집니다. 야, 몇 명이 바뀌었잖아. 안 바뀐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아직 그릇이 안 되고. 그죠? 지적을 해주잖아요. 반드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안 할래요, 이제.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지적하면 그때부터 깨집니다. 얼마나 정신세기가 애들 같은 수준 같은 걸 모르겠어요. 고맙게 해줘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허물 안 보이면 되잖아요. 저녁 와서까지 허물을 보이면 안 되죠. 자기가 집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화나. 그럼 괜찮아. 근데 관계 속에서 남을 죽이고 자기 올라서면 안 되죠. 관계에는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두 번째 달라. 남을 그러다고 보는 눈으로 자기의 잘못된 점을 보는 것이 정견이고. 답이 나왔죠? 이 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했죠. 근데 인연을 아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걸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가 매가지 공부합니다. 근데 이 인연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언젠가 어디서에서 수없이 만났는지 몇 번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믿는 게 인연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저 사람 만났거든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당했거든요. 반드시 내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집의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집을 정리하기에는 전부 해골 바가지 그려놓는 거예요. 다 죽는 사람들. 누구나 죽습니다. 그 앞에는 평등해요. 고개 숙이지 고개 들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과 타인을 갖다가 바라보고요. 그 자신과 타인 그 가운데서 평등하게 죽음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 생각하면 뭐 잘났다고 했어요. 못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10억여의 나라고 하는 늘 말씀드리죠. 근데 계산되어진 걸 갖고 왔습니다. 타인의 과시냐 결정은 보기 쉽고요. 남의 사악함사 알아서 비난하고 싶어지죠. 남을 비난하기 쉬운 것도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타인의 행동을 보고 자기 행동을 고친다. 남의 허물을 착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반성한다. 이렇게 배우는데 왜 안 됩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찌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상호인간관계는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과거 언제부터인가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면 나 일대만으로 시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부모는 나의 과거의 나의 부모가 있기 위해서는 사인의 조부모, 나로부터 2대 정도 거슬러 올라오는 건 나에게는 사인의 나, 그것은 대를 거슬러 올라가시고 등비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30대 전의 조상으로부터 누게 하면 10억 7,374만 1,824일에 나가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다 계산해놨어요. 40대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조야 조. 그죠? 등기부수적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야? 지구상의 75억이 다 나의 조상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동물도, 생물도, 식물도 들어가겠죠. 생물이니까. 그 다음에 1대의 평균 수명을 30살 해도 30살은 900년, 또 거의 1000년, 10세기에 걸쳐가지고 10억 년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사 많지 않은 신도들 중에 서로 편을 만들고 네 존이 내 존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들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나쁘게 욕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맨날 공부하는 거 여기서라도 형식적으로 바꾸지. 집에 가서 하더라도 여기서만 하더라도 한 번을 했잖아. 그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달라지죠. 이해하시겠죠? 인간은 무조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옷깃만 쓰셔도 인연이라는 거는 결국 관연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깃은 이게 이것이요. 소매, 옷깃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꾸만 이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술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 중요한 건 말에 걸리지 말고 뜻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여튼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현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저 사람은 좋아. 왠지 귀여워. 그 전생에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 왠지 저 사람은 보기 싫어도 귀여워. 나하고 미운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이기 때문에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면 뭐예요? 아무리 쉬운 60, 70, 80, 90, 100살 먹고 뭐합니까? 10살 먹은 애들보다 못하는 유아티 가잖아요. 유아티.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 못하고 이성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관계 시름 툭툭 빼고 좀 하하하 웃고 여기까지가 우람분란의 뜻이에요. 정리할까요? 그리고 우람분란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견해를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상대 입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존재되어 온 거는 남의 덕분에 내가 존재되어 온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생활 방식에 의해서 지금의 나라가 결정되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그죠? 지금의 자기를 놓고 딱 뒤집어 보세요. 딱 보십시오. 다 나와 다르. 그렇게 하면 추억하니까 이게 안 할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근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 과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럼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바꿨습니다. 대단하죠? 진짜. 나 오늘 보세요. 얼마나 매체가 보이십니까? 흉악한 과거가 뒤에 다 있습니다. 멋지게 살아왔어요. 스님대에서도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안 믿기죠? 나 아는 사람은 그래요. 상현스님은 그냥 진짜 100가지 얼굴을 갖고 있죠. 나 오늘 보면 그래요. 내 동생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형은 일본어 잘하니까 카운이 담아 사려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얼굴에 속아 멍청해 보였잖아. 그죠? 법적해. 윤곽도 쫄깃하잖아. 나 보면 그러잖아. 사람 좋게 생겼잖아. 맹탕하게 생겼거든. 눈 딱 보면 이제 매섭게 보이지. 어느 한순간 딱 사유할 때 보면 매섭게 보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첫째, 눈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미소로 바뀝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져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인생 견해가 달라져요. 이게 견해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위대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하고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우주로 돌아가요. 생명이 지상에 태어난 건 38억 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위대한 생명체에서 DNA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DNA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DNA는 정보입니다.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누구에게는 다 DNA가 있어요. 세포는 똑같지만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는 달라요. 그 사람의 과거의 전적입니다. 전력이죠. 체력, 학력, 병력, 생활력, 사고력, 실천력, 생활 방식력 모든 걸 갖다가 DNA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DNA는 그 학자들 말에 하면 아주 좋게 설계가 되어 있대요. 항상 관계를 좋게. 그게 사홍선에 나옵니다. 중생우변성원도, 번뇌무진성원도, 범무불항성원화, 불도무성성원성.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 안 됐으면 구제하고 싶죠. 그리고 뭐요? 번뇌무진성원도, 저 사람이 괴로워하면 왠지 도움을 주고 싶죠. 범무불항성원,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고 싶죠. 그게 뭡니까? 항상 나를 향상시키고 싶다, 사회적으로 지내겠다, 항상 나는 웃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DNA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생을 거듭하면서 DNA가 달라집니다. 그게 업입니다. 결국은 생활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말하는 거 바꾸고 생각하는 거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견해를 바꾸라고. 되겠죠? 맨 밑에 들보세요. 자신만 좋으면 타인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자기 멋대로의 말, 행동은요, 나쁜 일. 주위의 사람은 더 미움을 받게 되고 자신도 또한 진실의 마음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뻔한 척하게 되어서 알지 않고 행복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벌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자기 DNA가. 근데 DNA를 바꾸는 건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의식해서. 제 육의식이, 유식을 배우면 제 육의식이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돼. 왜? 그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짐은 자신이 짊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짚고 가야지 남이
대신 짊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생긴 거는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막 힘들고 정말 괴로우면 딜레마에 빠지면 도망가고 싶죠? 일탈하고 싶죠? 여행 가고 싶죠? 그래요, 자녀네. 근데 그래봤자 또 악화됩니다. 도망가서는 순간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은 다시 현실에 들어가니까 고통이 배가 되고. 일본의 교육자 도이 요시무라고 하는 선생은 아주 본의 있는 선생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로워도 무거워도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넋두리의 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연마하기에 도움이 된다. 받아들이세요. 근데 또 중요한 말 마지막으로 해서 넘어지니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왜 넘어졌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그래서 핀치가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넘어지고 싶지 않아, 슬퍼하고 싶지 않아,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 근데 괴로워질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깜깜하게 태어나가지고 걸어다니기가 아니라 3,000번이라고 하는 넘어져야만이 시련이 있어야만이 걸어다닐 수 있다 하죠. 근데 인간이 돼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꼭 걸어가면서 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생활상으로 넘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그 시스터 그 수녀가 얘기한 건데 일본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놓여진 곳에서 피어나라. 이 책이 있거든요. 번역기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원본이 있거든요. 번역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봐요. 거기 우리들 각인의 생활이라는 거죠. 넘어지니까 알아차릴 수 있다. 넘어지니까 알아차릴 수 있다.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넘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인생이 갑자기 생긴 구멍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된다. 우리들 각인의 생활이나 마음속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구멍이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고 그곳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일이 있다. 그것은 병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의 죽음이기도 하고 타인 간의 갈등, 사업의 실패 등 구멍의 계속, 깊이, 얕은 등 여러 가지다. 그 구멍을 메우는 일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구멍이 생기기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구멍에서 본다고 하는 것도 생활 방식으로 중요한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구멍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 생기기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는 혜택과 용기, 격려를 주는 것은 아닐까. 노틀담 스며 왔다라비라고 놓여진 장소에서 피어라 해서 이 책이 이걸 한번 제가 나중에 번역되어 나는지 모르지만 번역하고 싶어요. 수년인데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공부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해요. 참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을 알면은 어떠한 사건이 생겨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서 보이지 않았던 견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 근데 공이 되면 사건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공부를 하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얼마나 욕구는 거예요. 공을 안다고 다 해결돼? 부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그 육신부처님 거예요. 삼불능이라 하죠. 뭐야? 인연 없는 중생 구제하지 못해. 뭐 있지? 이 세상 다 구제하지 못해. 정해진 법을 바꿀 수 없어. 이 삼불능이야. 부처님도 안 되는데, 육신부처님.
색신물도 안 되는데 감히 나 같은 주제 상대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나는 바꾸려 하니까 신도가 없는 거예요. 잘해줄 때는 그냥 아이고 상현 스님 너무 귀엽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좋아. 한 소리 딱 질러버리면 그때부터 잘생긴 게 녹되게 하지 생긴 거 빡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호빵은 저래 가는 거예요. 강호동보다 더 넓적해요. 말하는 거 되게 빨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금방 도둑놈으로 바뀌어요. 잘해주면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몇 가지인데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람 없어요. 4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9살 여자인데 그 뭐예요? 조부모 뭐야? 어떻게 되나? 고조, 고조 전조, 조부모 아니야 어떻게 돼? 뭐야? 남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맞지? 조부모네 조부모 그죠? 아니야 고조, 전조. 아니야 맞아? 어떻게 돼? 나가 1대고 부모 2대, 할아버지가 3대, 그 다음 고조가 3대. 아 그것까지 아니야 나 1대 할아버지 뭐야? 나 1대 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자식 4대 네, 이게 4대 맞죠?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집이 많죠? 대가족으로 근데 잘 살아요. 그 정도 살면 남편이 능력이 있겠죠. 그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살겠지. 그 아내가 또 뛰어나면 이렇게 인격이 뛰어나고 덕이 많으면 살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할머니가 그 말하는 게 너무 그냥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왠지 자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늘 저려가지고 그 자기하고 20살 차이 나는 보살한테 그래서 그 보살은 이제 조금 대보살이고 일본은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조직이 잘 돼 있는 저는 잘 돼요. 조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풍력배도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 풍력배가 무섭지 그냥 풍력배는 무섭지 않아요. 조직이 무섭습니다. 기업도 조직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부하면 또 조직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선배 보살님한테 보살님 나 힘들어 죽겠어. 우리 할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다 좋은데 못 살겠다. 대불평한데 그러면 그 선배 보살은 그래 얼마나 힘드니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래 얼마나 힘드니 들어줬습니다. 근데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바뀌고 불평불만하니까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된 거야. 들어주기 싫어가지고 들어주기 싫어 죽겠네. 또 불평불만할 텐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번 찔렀답니다. 보살 우리가 맨날 인연 가고 연기법 공부하는데 거기에 적용시켜서 할머니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지 했다. 찔른 거죠.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더니 승질나가지고 그때부터 말 안 하더래요. 저를 와서 공부해도 그랬습니다. 당연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배보살이 또 그 외에 또 있잖아. 또 그 간부 답답해서 물어봤대요. 보살님 어떻게나 저 보살 때는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난 잘해주고 하다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바른 말 해줬더니 가르침을 좀 설명을 했더니 그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 또 간부 보살은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보살이 지금까지 그 보살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고민을 하고 애썼냐고 그 말은 충분하다고 이게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애썼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더니 참 그것도 보살의 마음은 안 되겠네.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간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상대는 바꿀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안 됐는데 상대를 바꾸려 상대가 잘못됐다고 바꾸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좀 상대하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겠냐. 근데 상대는 구멍이 뚫렸잖아. 그 구멍에서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 보살도 그 구멍 뚫린 거에서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서로. 근데 그 상대의 고민을 통해가지고 이 보살이 알아차립니다. 아 그렇네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됐다고 비물만 하는 걸 보고 그걸 가르치면 적용시키면 바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 봤군요. 지금 그대로도 행복한 건데 행복하거든요. 그 하나만 괴롭지. 근데 그 괴로운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행복인 거예요. 왜? 문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기 혼자의 갈등이지. 할머니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확산시키지 않단 말이에요. 확산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확산시키지 않고 계속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고민스럽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드니까 남에게 하소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봐주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라고. 그대로 그 사람은 구제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상대를 바꾸려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이 사람은 잘못됐고 그리고 또 자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 사람은 한절도 안 됐고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강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 단정 짓고 명령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또 그 간부가 그래도 됩니까? 마음만 바뀌지. 역시 뭐예요? 거기는 당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싫은 거죠. 왠지 자기가 자기 잘못이라고 봐도 왠지 지금 오랫동안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싫거든요. 아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때부터 그 젊은 보살은 안 나온다 했거든요. 안 나온다고. 나 이제 절에도 안 가고 그 사람이 뭐 싫다고 만나기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간부가 그걸 알아차리고 다 듣고 보고를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방편을 쓴 거지. 그래가지고 역할을 준 거예요. 역할하는 가운데 서로 웃게 되고 이해하시죠? 그죠? 아무리 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인상 쓰지 않거든요. 사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좋아지고 웃게 되니까 거기에 또 좋은 점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선배 보살을 얘기했다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그 상대 어린 보살에게 강압적으로 한 것 같고 당신의 입장을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 당신의 입장이 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단면적인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내가 가르치려 했다는 거 미안하다.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게 되고 그 보살도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4대에 걸쳐서 지금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체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희귀한 체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받아줘서 할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얘기한 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바라지 못했다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밑에 뭐예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면 구제된다, 행복하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결과나 맺어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견해, 상대를 동그라미로 보는 견해, 이게 원불교예요. 이게 원성실성이라는 걸 유시해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맨 밑에 달라 6페이지. 근데 저는 이거하고 정반대의 관계를 했죠, 여태까지. 빨리 성장시켜주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한테는 안 그럽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한테 하지 또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해, 안 하는 데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당금질 시키는 겁니다. 난 숫돌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내 숫돌에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죠? 내 숫돌이니까 내가 힘들어야지.
내가 잘하지. 날 애용하게 해줘요. 근데 난 나쁜 역할을 해야 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이성을 갖다가 강하게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덕을 연마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수솔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무량분나예요. 무량분나뿐 아니라 백중뿐 아니라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상대를 보고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상대를 싫다고 보는 견해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싫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또 하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부부가, 근데 이 남자가 더 신앙이 깊어요. 여자보다 똑같이 같은 절을 나가요. 근데 형식상의 신앙을 하고 있을 때 진실한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구멍이 뚫림으로 해서, 넘어짐으로 있어서 진실한 신앙이 탄생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승질 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해야지 공부돼요. 이 남자는 기계 설비, 관리 유지, 설비 유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망가지면 밤에도 나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보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도 때도 없어요. 엔지니어는 또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가 결혼한 지 한 10몇 년 됐는데 애는 두 아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누라 보니까 설거지 형편없고 방청소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잔소리 했는데 너는 한씩 그래. 70부터 게을르고 좀 분명히 좀 하면 좋겠다. 빨리 좀 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알겠어요. 좀 할 겁니다. 한 거죠. 말만 하지 마. 빨리 해라고. 한 거. 적었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이 아내가 약간 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뚱 하고 있다가 잠시 내가 저녁 반찬거리 사고 올게요 했더니 나가서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둘이 엄마 왜 안 와? 아직 안 오는 거야. 늦게들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인데도 안 와. 전화 보니까 전화할 것도 없어. 전화했으니까 전화 안 받아. 그날 저녁 오겠지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안 와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문자 날렸죠. 빨리 들어와라. 네 할 일이 있는데 애들도 지금 걱정인 거 네가 와야 되지 않겠냐 했죠. 또 식업을 해요.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오고. 3일째.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머리끝가 났죠. 애들 학교 데려다 줘야지. 일 나가야지. 집에 와서 또 집안일 해야지. 그쵸? 화가 났는데 그날 전화하니까 전화 받더래요. 아, 너는 어릴 때 네가 그렇게 엄마 아빠 전화 못 받아 살아가지고 네가 자기는 애 낳으면 잘해준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엄마 실격 아니야? 이렇게 찔러버렸잖아. 빨리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이혼이야. 이시다.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열받죠. 근데 이제 남편이 자식이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엄마 이제 안 들어온다. 끝이야. 그렇게 살면 돼. 애들이 막 우는 거죠. 안 모르겠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좋지. 근데 이제 그때 남편이 이제 불성이 나온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일을 한 게 아닌데 자기 감정 표출을 못하고 그냥 아내에 대한 화 때문에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미안하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절에 간 거예요. 문제 생기면 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 간다. 아내는 자식이 이렇게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유 어떻게 힘들겠네. 다 들어줍니다. 보살들이. 거기 이유 하지 않아. 말 하지 않아. 멘트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어쩌다 그랬어. 저번에도 그러니까 뻥을 했나. 아이고 어쩌나.
한 시간에 들어줍니다. 아이고 어째 이게 대보살이에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기도 열심히 해. 부처님 갚기가 있어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럼 이제 집에 왔어요. 그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끝이라고요? 이혼이라고요? 근데 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또 화가 나요. 그래! 끝이야! 그 다음날 간부들이 걱정이 되니까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남자 집.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대보살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다 그 남자의 불성을 열어서 들어주면서 그런 얘기 힘들고 한번 왜 아내가 그런 거 생각해 봤냐고. 그때는 이제 가르침을 얘기죠. 기분 안 나쁘게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 딱 이분도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라왔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주 빠르고 그리고 또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생활 방식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서투르게 된 거예요. 되도록이면 눈치를 보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말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눈치밥을 먹고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언제가 그걸 갖다 들은 적이 있거든 아니야. 잘해줘야 되겠다 하면서도 하기는 안 그런 거죠. 그 전까지는 아버지도 실격이잖아. 엄마 실격, 아버지 실격, 둘 다 실격이에요. 엄마는 아버지랑 똑같아. 근데 그때 대보살들에 의해 가지고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내가 아내의 입장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 보살이 그런 거예요. 아내가 해준 거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부드럽게 얘기하지. 그때서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려 하고 늦게 들어가도 술 먹어도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피곤했네 하고 푹 쉬세요 하고 말없이 이렇게 순응하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지만 누구든지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이 나에게서 단점인데 다른 사람한테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내가 관계했구나. 감사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구나. 맨날 나는 잘해주니까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무수히처럼.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남자의 생리적 구조가 결혼하면 왕이 되는 의식을 갖고 있고 여자는 무술이라고 생각해요. 이 때문에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2, 3일 지나가지고 일주일 됐을 때 전화가 왔대요.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고 미안했어. 들어갔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네, 이 남자가 이제 그 대보살들이 해가지고 여자의 고마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타생에 젖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미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여자는 또 말이 없더래요. 말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 재주가 없는 거죠. 말을 하려는데 엉엉거리고 있다는 거죠. 여보 나도 잘할게요. 이렇게 그 진단 또 하게 되고. 서로가 부부생활을 10년 이상 했지만 부부생활 10년이면 베테랑입니까? 아니요. 초심자예요. 영원히 초심자예요. 그만하지 마세요. 부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나를 바꾸는 건 내 의식이 바꿉니다. 내 마음속에 두 의식이 있어요. 딱 잘라서. 평소의 나. 또 하나는 숨어있는 부처의 자기. 최상급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 최상급의 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부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그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때 뭐예요? 원만한 관계.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군요.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나는 나의 입장이에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수준, 성격, 체험이 다 다릅니다. 그때 왜 내 잣대로 상대를 갑니까?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체험이 있다고. 상대를 재판하지 말아야지요. 예수도, 부처님도 그때 자신을 버려야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가르침도 한 부분이에요. 상황상 따라서 가르침이 또 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뭐래요? 스님이나 바꾸세요. 그러면 더 곤란하죠. 저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밑에 보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돼야 돼요. 사실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니까 이런 견해를 가지면 직장에서 관계를 할 때 어느 누구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맡기면. 정말 지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세상에. 정말 약한 사람, 인간같이 하는 개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못 바꿔요, 이론으로. 예, 감사합니다. 좀 묻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당신 그런 거 보고 난 안 할게요. 알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관계할게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손해버리게 보시오. 일본에 돈 선다고 했죠? 그랬습니까? 보시라고 하는 건 불참이다. 욕심내지 않는 거라서 보시라 했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볼게.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단체 조직이 되면 좀 곤란해요. 개인 관계는 그렇지. 여기서는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는 법을 실천해야 되고, 여기서만이라도 법을 실천해야 돼요. 정리되셨죠? 오늘 또 대중공연을 해주셨어요. 지경보살님, 남주보살님, 누리보살님, 여지보살님, 소유법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시고 보살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 제 역할을 요즘에 너무 잘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프린트 나눠드리기가 좋죠. 그죠? 또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는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받아들여서 실천해야만이 이 불교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요한 거는요. 상대를 바꾸고 싶지 않으면 바꾸지 마세요. 그냥 상대가 그렇게 하지 내버려버리세요. 구애받지 마세요. 그게 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애받지 않으면 돼요. 구애받으니까 괴롭죠. 그럴 때는 내가 그랬잖아. 오시라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래요. 이래요. 그렇죠. 다 들어드립니다. 다 들어드려야 돼요. 다만 그 보살님이 절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관계를 할 때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지.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로 다 들어드립니다. 술 사달라고 사드립니다. 저는. 제 돈으로 쌈에서 꺼내가지고 시간 할애해요. 운동 같이 해주세요. 해드립니다. 이 시간 할애해요. 그 대신 자기 고민을 호소해요. 쓸데없는 자랑치 않아요. 딱 끌어버리니까 안 됐습니다. 시간 낭비해야 돼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고 이제 조사님들 시식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